오늘은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는가? 호렙산으로 가는 길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왔었겠죠. 바로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여기 소 한 결이라는 말은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짓는 한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 12결의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다는 말을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쟁기질을 소 한 마리가 끌었어요. 그죠? 근데 소 두 마리가 끌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12결이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사람이 소 22마리를 끌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소는 12결이, 다시 말하면 24마리지만 일꾼들은 아마 나누어서 총 감독을 누가 했느냐? 아마 엘리사가 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엘리사는 일욕심이 많았다, 적었다? 일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부지런했단 말입니다.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일욕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을 했지만 하나님 이제 다 싫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했지만 쫙 엘리사를 볼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소 12개를 이라 자라 하는데 막 덩치도 좋고 큼직하고, 나중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대머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참 그 순간에 엘리사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왔으리라고 봐요.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던집니다. 겉옷을 던지는 말은 너는 내 후계자가 되어라 이 말이죠. 고대 근동에서. 그러자 엘리사는 소 12개를 다 집어치우고 쟁기도 집어치우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참, 엘리야를 따르게 돼.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갑절 축복, 갑절 영감, 갑절 사명은 누가 받는 것이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자, 이 엘리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바뀌어지느냐?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사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너무너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정말 AI가 아니고는, 근데 물론 AI는 안 돼요. 제가 챗 GTP 하는 분에게 지난번에 미국에서 장 목사님이 챗 GTP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나 설교 제목 10월이 5월을 산다 한번 쳐보십시오 그랬더니 안 나와요. 10월에도 젊게 산다는 뜻이겠죠. 한마디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문학, 예술, 더더구나 여러분 이 설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뼈다귀 몇 개 첫째 윤리적인 설교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깊은 문학적이고 그야말로 깊은 철학적인 베이스의 성경 본문을 잘 전달하는,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대도 바뀌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올라타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AI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갑절 영감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축복이 더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인공지능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소재요, 우리의 이용거리지.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오늘 또 주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 뒤를 놓치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마침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과 나만이 1대1로. 여러분, 저 사완도 브엘세바에도 하울길을 걸어서 자 네게부 광야까지 간 엘리야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묵상을 해야 돼요. 이제 자기 혼자만의 사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엘리사가 끼어들면 안 돼요.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도 엘리사는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욕심이 찰거머리 같아가지고는요, 하루는 엘리야가 길갈로 갑니다. 엘리사가 또 길갈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베델로 갑니다. 또 그러니까 베델에 오지 말고 길갈에 남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니 제발 너는 길갈에 남아 있어라. 사실 이것은 엘리사 자신에게 어떤 기회냐? 여러분, 시험이 기회입니다. 시험.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을 거지것대로 듣고 여러분, 알았습니다. 저는 길갈에 남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엘리사의 그릇 댐댐이를 엘리야가 시험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성경에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봐서 성경의 보편적인 이러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자 여러분, 엘리사가 절대로 안 됩니다. 난 죽기까지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 그래서 억적같이 베델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또 여리고로 가려고 합니다. 제발 여기서 있어줘라.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혼자 묵상하고 싶어. 나를 좀 떼어놔라.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이렇게 맹세하노니 절대로 내가 당신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2장 4절을 보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를 척하겠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엘리야를 악착같이 따라다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염치가 미제라 이거예요. 엘리야가 이번에는 이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제발 여리고에 남아 있어라. 여러분, 지금 엘리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찰거머리처럼 따라붙어서 요단을 건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쫙 그 요단을 치니까 요단강이 샥 갈라지는 거예요. 자, 2장 6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오늘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집착하며 끝까지 따라다녔던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정문 앞에 서가지고 주일날, 아니 오늘 같은 날 철학에도 날씨도 춥고 살랑살랑하니까 오지 마시오,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예,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오라고 하지 말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지 말라고 해도 안내위원들이 자리가 없어요. 오지 말라고 해서 네가 뭔데 하고 여러분 와야 여러분 엘리사와 같은 갑절 영감과 갑절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혹시라도 또 합쳐질까 봐서 아마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졸졸 따라갔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이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고요.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 영감과 갑절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이 조용한 스토리, 아주 심플한 스토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 조금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상징, 영예와 같은, 근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사가 먼저 첫째로 길갈까지 따라갔다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갈을 따라갔다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길갈의 어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나는 그래요. 나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특별히 내가 무등산이나 저기 어디 제가 고등학교 때 사명을 받았던 그 기도원, 이런 기도원에 가면은 내 시절이 떠올라요. 내가 청남동에서 과거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거기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요. 옛날에 학창 시절이 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길갈에 갔는데, 엘리야가 길갈에 갔는데 그냥 갔겠습니까?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의 수치와 광야 생활의 수치를 다 굴려버린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최초로 도착했던 장소가 어디냐? 길갈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길갈이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길갈에다가 사령부를 딱 차려놓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딱 밟았을 때 여러분 감개가 무량했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죠. 제가 여러분 난생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갈 때, 성지순례 또 가면 또 신선할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땅을 밟았을 때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스라엘에 있는 흙들, 돌들, 하여간 시내산의 돌 얼마나 많이 가져와갔는데 그냥 우리 정원사님이 쓸데없이 뭘 갖고 왔느냐고. 사해바다의 물을 그 생수병에다가 담아왔어요. 그리고 또 요단강 물을 제가 갈릴리 호수물을 또 담아왔어요. 근데 이게 비행기에서 싸구려 비행기를 그냥 타다 보니까 가방에 깨져가지고 사해바다 물이 다 터져 나오고, 양복이, 사해바다가 얼마나 바닷물이 농도가 큰 줄 아세요? 양복을 다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여러분 저 로마에 그 카타콤베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 공동묘지 흙까지 가져왔어요. 흙까지 가져왔어요. 교회 전시 한 2주 전시했어요. 가락동에서 전시했어요. 이게 시내산에서 가져온 돌이고 갈릴리 물이랑 싹 엎어져버렸지만요. 수돗물로 내가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삭혀졌습니다. 아마
그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돌 다 우리 권사님이 지어버렸지 다 소용없다고 그냥.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뭐 어디 둘 데도 없고 뭐 할 데도 없고 가져간 사람도 있고 뭐 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길갈에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라. 그리고 12명을 나오게 해서 요단강에서 큰 돌을 하나씩 주워오게 하라. 그것을 가져다가 이 길갈 땅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라. 자, 여호수아 4장 1절로 3절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무슨 의미로 이런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이 돌이 무슨 뜻으로 세운 줄 아느냐? 이 돌은 바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치와 모욕을 당한 그 찢기움을 다 청산하는 표시로 이 기둥을 세운 것이다. 애굽의 멸시와 고통과 수치, 광야의 괴로움과 역경,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해 버렸다는 증거의 기념비로서 이 돌비를 세우는 것이다. 자,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 뭐냐? 여러분 굴려버려. 무슨 수치를? 여러분 광야에서 당했던 수치, 모든 저 애굽에서 당하였던 모욕과 천대, 여러분 그걸 다 굴려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멸시가 끝났습니다. 수치와 모욕은 저 요단강이 다 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가 끝났다는 기념비를 세우는 게 이게 뭡니까?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길갈 땅은 정말로 감탄스러운 땅이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결단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감격과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는 저 아이성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을 다 접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길갈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안 들었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랬을 겁니다. 엘리야라고 왜 수치가 없었겠어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가던 엘리야, 부엘세바 남난까지 도망을 쳐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이거 엘리야의 수치요. 하나님, 길갈에서 내 모든 수치를 다 굴려버립니다. 굴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하나님, 나의 모든 수치와 모든 것들이 다 요단강에 굴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영적인 길갈에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나온 날 나는 어떤 수치가 있었을까? 어떤 모욕이 있었을까?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수치심이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회개는 하였지만 그것들이 다 굴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난날에 우리 모든 수치와 모욕이 저 영적인 요단강에 굴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장나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욕이 물러갔다, 수치가 물러갔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거신 그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거신 그길 나도 걸어야 하네. 두 번째, 엘리사가 베델까지 따라갔던 의미와 배경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이가 도망쳤거든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근데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텐트도 못 쳤을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아마 그 혈기왕성한 형 생각을 하고 헤어졌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베개를 베었을 때 뭐가 보였을까? 푸른 별들이 보였겠지요. 푸른 별들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령한 꿈을 꿨는데 저 푸른 은하수가 다 갈라져. 별들이 다 비껴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쫙 열리는데 그 보좌와 자기 사이에,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자기가 누워있는 머리맡에 사다리, 정확히 말하면 돌계단입니다. 계단이 쫙 연결되는 거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쫙 사다리 우편에서, 돌계단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는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곳이 바로 하늘문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로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 원래 그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것인데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요. 자, 창세기 28장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란 말은 살구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살구나무가 많았지 않나 아무튼. 근데 야곱이 자신에게는 이 루스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사실은 곡절이고 고통의 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루스라는 광야에서 밥을 만나 그곳에서 유숙을 해야 돼요. 누구 몸종이 하나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이불 삼고 그리고 돌을 베개 삼고 누워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약속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텐데, 야곱이가 그런 생각은 했겠어요? 자기가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권을 받고 축복 기도를 다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나 그건 내일 일이고 현실적으로는 야곱에게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고통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쫓기는 몸이었어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 과연 내 삶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 자,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루스라고 하는 땅은 곡절이고 고통이고 아픔의 땅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문을 쫙 열어놓으시고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는 거 아니냐? 야, 나는 아브람과 이삭 너희 아버지와 조부의 하나님이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축복의 초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사노라면 얼마나 곡절이 많습니까?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삶에 곡절이 없는 사람?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야, 소 목사는 큰 교회 목사니까 걱정도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제발 좀 떠날 때, 미국 어디 다녀올 때 좀 재정 잔고가 든든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가득합니다. 우리 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도 항상 재정 잔고가 넉넉히 마음이 놓이잖아요. 지금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곡절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정말 우리가, 내가 언제 주일낮에 쓰려고 지금 맡겨놓고 있는데, 와, 난 김종희 교수님, 사모님, 권사님, 그 한선희 권사님, 내가 간증책을 읽고요, 내가 밤을 새워서 꼬박 다 읽었어요. 이야, 참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한 주일에 869명을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 거예요. 그 고난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김종희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숨쉬기가 힘들대. 숨쉬기가 힘들대. 심장 뛰는 게 너무나 고통이 많아. 너무나 그 고난은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곡절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 김영희 교수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된 것을 제가 봤어요. 고난은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 나오죠. 물론 하나님 앞에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인생이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를 옮겨요. 교회를 어디로? 푸른 초장 교회로 옮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네. 세상에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뉘우시며 술 많은 골프장에 가면 다 호수가 있잖아요. 없는 데 없잖아요.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심으로 내가 안위함을 거한다고. 참, 우리는 여러분, 곡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오늘 이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곡절이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집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어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죄악을 벗어버리려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몸을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한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까지 따라가는 의미와 교훈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에 도착했어요. 엘리사가 그냥 생각할 것 없이 여리고로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리고에 대한 과거에 얽힌 사건들.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용맹함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은밀한 그 작전에 의해서 부전승으로 여러분 이기게 된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를 한 바퀴씩 매일 돌았어요. 또 아무 말도 없이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안식일 첫날은 그냥 돌면서 여리고야 무너져라, 여리고야 무너져라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작전, 여호수아의 용맹으로 절대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부전승의 전략으로 점령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여호와의 전쟁이고, 그 여리고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다 누가 차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 그런데 그걸 명령을 어긴 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아간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간이가 착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로 인하여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얻었던 그 승리의 쾌거도 여러분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아골골짜기에서 다 처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를 했을 때 다시 승리하는 역전의 반전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을 죽였던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뭘 뺐느냐? 찌꺼기를 빼는 거예요. 찌꺼기. 예.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도 저는 여리고를 통과했을 때 반드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상했을 거예요. 그 연상 안 하면 말도 안 되지.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차지했고, 그리고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아이성에게 패전했고,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아간이라는 자를 찌꺼기로 빼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찌꺼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올명공원에서 딱 보면은 지금 올명공원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다 개발을 해가지고 옛날 자취가 없어요. 올명공원에서 보면은 저 금강 건너편에 장항 재련소에 연기가 쭉 났어요. 거기서 뭐냐면 재련소. 그래갖고 7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금덩어리 나온다는, 실제로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왜 살면서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느냐?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당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몸에서 나쁜 찌꺼기를 빼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찌꺼기를 뺀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찌꺼기가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순금과 같은 연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를 빼는 거예요. 찌꺼기를 빼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탁 던져가지고
정욕의 찌꺼기, 욕심의 찌꺼기, 온갖 불판과 원망의 찌꺼기, 교만과 혈기와 음란과 강팍과 인생의 찌꺼기들, 이거 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걸러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욥 같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절에 그는 정말로 의인이고 그는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빼야 할 찌꺼기가 있었어요. 찌꺼기가 있었어요. 자, 욥기 23장 10절 준비됐나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도 여러분 여리고를 지나면서 그래 찌꺼기를 빼자, 찌꺼기를 빼자, 찌꺼기를 빼자 이런 생각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주여 우리도 찌꺼기를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찌꺼기를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까지 따라간 의미와 교훈. 요단강까지. 엘리야가 요단강을 할 때 엘리사가 따라가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는데 물이 얼마나 범람했는지 몰라요. 창일하게 흐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제2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요. 엘리야 놓칠까 싶어서 막 금방 따라갔겠죠. 지금 엘리사는 요단의 기적을, 요단 도하의 기적을 목격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단 도하의 기적은 엘리야의 것이었거든요. 아직 엘리사는 그 기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자기도 그런 기적을 행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표적을 행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여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요단 도하의 기적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모세의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바울이 하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그 체험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듣고 보는 신앙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다 카라, 누가 그러다 카라, 그러다 하더라, 누가 그렇다 하더라, 그죠? 누가 그렇다 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축복이 엘리사의 축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이 노래 빼놓고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간에 주여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은혜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받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드디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 성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도대체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저는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합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한 걸 내가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 어려운 일을 네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런지. 그러나 희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눈 팔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들림을 받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그 순간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졸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로 다른 데 바라보지 마라 이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0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얼마 후에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그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어오든지 여러분 막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말과 불소리가 내려오더니 엘리야가 그걸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 회오리 바람이 일으니까 먼지가 일으키고 여러분 눈에 막 치가 들어가 먼지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막 너무나 광채가 빛나서 엘리사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막 얼굴을 가리웠을 거요. 눈을 그러다가 아니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들려 올려가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엘리야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자 2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러분 돌로 여러분 저 옷을 겉옷을 둘로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요단강 앞에서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그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자락을 엘리사에게 선물로 준 거. 이건 상징입니다. 시그널이에요. 내가 받은 능력을 너는 갑절 이상으로 받을 수도 있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너 스스로 영성관리를 잘하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니까 엘리사는 눈치가 여러분 센스가 구단이란 말이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가 준 겉옷자락을 가지고 요단강을 확 쳤더니 세상에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겠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자 12절로 14절 시작.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영력과 영감과 성령 충만이 갑절로 임했다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영감의 시대, 기적의 시대, 놀라운 사명의 시대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밤 여러분 엘리사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감과 축복과 사명을 갑절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그 영감과 축복과 기적과 사명이 오늘 이 밤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